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12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어보는데요.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법도, 또 지켜야 할 법도, 해야 할 일. 여기 6절에 보니까 마노아의 그 아내, 그 여자가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분의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이 천사는 누구냐? 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인데요. 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구약의 메시아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계셨죠.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세 천사가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간 구약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신 분도 구약의 메시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는데요.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묻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분도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에게 자세하게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7절에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아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첫째죠.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까.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 것. 부정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11장에 있는 먹지 못하는 짐승, 또 먹지 못하는 생선, 물고기, 또 기타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또 말씀하신 레위기 11장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피라든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서 포도에서 나온 모든 것들, 또 부정한 것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근데 그 아들은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알려주셨어요.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 또 누가 있죠? 성경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구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6개월 늦어요. 세례 요한보다. 생일로 따지면 예수님이 6개월 늦어요. 세례 요한보다. 이제 막 임신한 마리아가 이제 한 6, 7개월 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친척간이죠.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었죠.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복중의 아이가 뛰논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생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이제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삼손이 있고요. 그 다음 사무엘.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에 대해서 1장 11절에 한나가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아들 주시면 제가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나신을 드려진 사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성경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나실인과 같은 그런 참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날 나실인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에요. 나실인. 그럼 왜 머리를 자르냐? 그런 의식이나 제도보다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포도주, 독주, 술 먹지 않는 거, 또 담배 피우지 않는 거, 또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성도가 먹으면 안 되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피가 들어간 음식들, 순대라든지 선지라든지 또 목매어서 죽인 그런 고기, 음식들 먹으면 안 되고, 또 제사 음식,
그 음식 먹으면 재단에 참여한 것 같다 그랬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일평생 온전한 순종, 온전히 복종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랑,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여기 다 해당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 온전히 잘하지 못하지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노아의 부인이 그 남편에게 이런 설명을 잘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처사를 만났다는 거. 또 그분이 나한테 와서 해주신 말씀, 그 내용을 그대로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부디 주께서 그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 되는지 가르쳐 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좋은 기도죠? 마노아의 기도예요.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데 한 번 더 보내셔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자세하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천사를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9절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마노아의 아내죠.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났다. 아니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남편이 했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처음에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내에게 나타났거든요. 천사가. 왜 그랬습니까? 이 가정에서는 믿음의 호주가 마노아의 아내예요. 아내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 천사가 그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간 거예요. 또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찾아가지 않고, 아니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또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갔어요. 들에서 일하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 여자의 남편 마노아는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남편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10절에 남편을 부르러 달려갑니다. 여자가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전날 내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저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을 데리고 또 불이 나게 또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 천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11절에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렇다. 내가 그 천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12절에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임신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신 첫째에 있는 말씀이죠. 자, 예언 성취. 이제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 또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죠? 7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부정한 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또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나실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 나실인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야고보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나신으로 사는 사람들. 또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이 나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켜야 할 법도가 뭡니까? 또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 또 해야 할 일, 그거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각자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켜야 할 말씀.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각자 은사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자기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지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 지켜야 할 말씀이 다 많이 있지만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다투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자기가 순종해야 될 말씀 있잖아요.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마노아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 아내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그 여자는 지켜야 한다. 내가 네 아내에게 말해준 거. 그리고 그 여자가 그걸 지켜야 된다.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그 여자가 지켜야 돼, 여자가. 아내가, 아이 엄마가.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그죠?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니까. 엄마도 나실인과 같이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포도주라든지 독주라든지 이런 거 먹지 말까? 또 부정한 음식 먹지 말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 그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자는 누구죠?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그 여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인지 먹지 말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까? 포도나무의 소사는 뭔가요? 포도주나 독주 말고 포도 껍질. 이제 민수기 6장에서는 포도 껍질, 포도 씨, 건포도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까? 또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까?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알려줬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밝혀진 거지만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산모죠. 이 알코올이 들어간 술, 맥주 뭐 이런 거 술을 마시게 되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이 간다는 거 이제 밝혀졌죠. 흡연도 마찬가지고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은 성령이 항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게 몸에 안 좋은 거, 건강에 안 좋은 거. 이 몸에 안 좋은 거 자꾸 마시고 피우고 또 이 몸을 죄의 도구로 자꾸 사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죄 짓는 거, 욕하는 거, 다투고 싸우는 거, 또 욕심 막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죠. 조심해야 돼요. 몸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성도들도 경건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나시린, 제가 이 시대의 나시린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나시린에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성도로요, 성도.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라는 뜻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저 사람 성도야. 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